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성지순례 갔을 때의 그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마침 또 지난 주간에 또 어떤 그룹에서 또 주중에도 몇 분들이 성지순례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가 좀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저희 성경을 쭉 읽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때 가서 봤던 그 상황들, 위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떠오르니까 성경 읽는 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뭐 개도 이렇게 좀 들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우리가 성지 순례 이게 딱 준비가 되면 바로 가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속으로 양심의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오는 거는 좀 그렇고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또 한번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다들 뭐 여기든지 저기든지 손을 드셨을 텐데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 손을 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보고 싶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이 사모가 되어서 그래서 손을 드셨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이 지겨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손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손을 드셨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애정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까운 것이 애착이 너무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것들을 정말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진리, 그 진짜 배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자신의 생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굉장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서신서에도 보면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내 생애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했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했길래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을까? 계시록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2장 12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 써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문제가 뭡니까? 주님이 속히 온다고 언제 얘기하셨죠?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오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민이 아주 미국을 먼저 가신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속히 올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정이 생기고 또 생겨서 10년, 20년 뒤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죠? 또 아니면 성경을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 말씀을 미리 그렇게 말씀해 놓으셔가지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말이야,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짓고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렇게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주님은 왜 오시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속히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속히라는 단어는 타퀴스라는 단어입니다. 타퀴스. 이 타퀴스라는 단어는 속히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불시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속히와 불시는 굉장히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한국말 성경도 번역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당으로만 다 해석해서 그 천당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역시 그런 종류의 미스테이크입니다. 이 타퀴시라는 것은 불시에 순식간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quick, swift 이렇게 신속한, 재빠른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전체 컨텍스트를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더 이해가 더 잘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부지불식간에 불시에 오실 텐데 그날이 도둑놈이 임하는 그날처럼 되지 않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날을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이제 세상의 끝이 온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를 3차 대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대전 때는 그래도 몇 나라가 싸웠지만 지금 이 3차 대전 같은 일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지금 함께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가슴속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불시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시에 오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도둑처럼 그렇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러면 거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가운데 제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좁은 문, 좁은 길에 먼저 비유를 하셨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좁은 문의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이 좁다는 단어 스테노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 문이 좁아진 이유는 이게 어떤 폭이 좁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장애물들이 쌓여 있어 좁다 그런 의미도 있답니다. 이 스테노스라는 단어는 좁다는 의미인데 단지 폭이 좁아서 좁다가 아니라 폭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서 더 좁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핏줄 있지 않습니까? 피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죠. 동맥경화에 걸려서 핏줄이 막힌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한 좁은 문으로 가는 그 비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래요. 한술 더 뜨는 거죠, 그죠? 문도 좁은데 장애물도 잔뜩 쌓여 있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근데 문을 열고 그래서 겨우 넘어갔더니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 협착하다는 뜻은 뜰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press, 누르고 고난을 주고 어렵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을 통과했더니 내 앞에 놓여진 길은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크고 넓은 길을 너희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로 반드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일 줄로 압니다. 과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신약 성경에 가장 빈번히 나오는 이 내러티브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라.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리라. 그래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천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라는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이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상상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을, 이 단어를, 이 문구를 사람들에게 던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상상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맞출 수 있는 분이 몇이 계실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라 라는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장면을 떠올렸냐면, 정혼식을 마친 신랑이 신부에게 했던 그 대사를 대부분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maybe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고무신을 꺾어 신지 마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무슨 생각이 나죠? 군대 가는 남자친구가 아마 여자친구에게 했던 그런 대사일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대사를 듣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정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했던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식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결혼식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합법적인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정혼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약혼식하고 비슷하지만 우리는 정식 결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정혼식은 정식 결혼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지참금을 가지고 또 예물을 가지고 신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 다음에 신부에게 어떤 증표나 예물을 주고 그리고 정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I'll be back 그런 것처럼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신랑은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1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데 언제 그러면 신랑이 다시 오느냐?
굉장히 특이한 것은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보통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또 성경 곳곳에 이 비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합방이 가능한 것이고 결혼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가장 먼저 첫 단추로 또 제일 중요한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결혼한 신부다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고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누군가의 신부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중매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요, 인류 역사 전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영화 빼고 거기 나오는 것은 그냥 멋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중매 결혼하기 시작한, 연애 결혼하기 시작한 지가 maybe 50년 안짝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한 30년 전만 해도 중매 결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 온 인류 역사는 대부분 로맨스를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영화에나 가끔 그런 걸 미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는 결혼이라는 것은요, 나이가 차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이었고, 집안과 집안 사이의 어떤 계약이고 딜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신랑도 아니고 집안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류 역사의 히스토리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집안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이에서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누구의 신부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 풍습에서는 보통 여자가 12살에서 15살의 신부가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찼다고 집안끼리 어떤 계약을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정혼식을 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신랑이고 나는 저의 신부구나, 나는 이제 시집간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확립하는 것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애를 하고 나서 5년, 6년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 날짜를 잡고 청첩장을 돌립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내가 과연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런 갈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좀 더 심한 사람은 이제 결혼식 날짜가 완전히 잡혀서 청첩장도 다 보내고 내일이 결혼한 날인데 그 전날 밤에도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맞는가? 더 심한 사람은 웨딩 마치 하는 순간에도 자기가 그렇게 갈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심한 사람은요, 결혼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직도 미스터 김을 생각하고 아직도 미쓰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시집간 사람이, 장가간 사람이 맞나? 그걸 계속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확립이 없으면, 그러면 그 가정에 불신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확고한 정체성, 신부로서의 지위, 확고한 지위, 이것은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확고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은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확고한 정체성은 누가 가져다 주는가? 그 신부의 확고한 지위는 누가 가져다 주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확립될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확실한 그 신분, 또 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저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120명이 그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또 성령을 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120명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확실한 믿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그 120명에게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단 한 명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이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확실한 신부로서 또 부활 믿음과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 일들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다면요, 이게 빠지면, 이 첫 단추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태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겁주려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에요. 전도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애석하게도 그들을 모르겠다.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게 확실치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셨을 때 내가 거듭난 것이 확실치 않다면, 내가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분명하지 않다면, 내가 오늘 죽으면 주님 만날 그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목자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게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텐데,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그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가지 못할 텐데,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괴로움, 영원한 저주,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어두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실제적인 바로 그 삶이 있다는 것을,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Go to hell, go to hell, 지옥에라 떨어져.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세게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을 믿지 않아도 지옥에나 가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 저들의 본질인 영혼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본질인 영혼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신 것 중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저 저주와 저 지옥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의 본질인 영혼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정말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하십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냐 없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많이 드렸고 내 물질을 드리고 헌신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런 확실치 않다, 가끔 흔들린다, 그런 사람은 남을 통해서도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내가 지켜본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인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복음으로 영혼을 낳게 되면 저절로 나의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한 생명을 낳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 생명을 낳아본 사람은, 그렇게 몇 명을 낳아본 사람은 절대 내 안에 있는 이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셨죠. 또 내가 확인한 바로 너무 틀림없죠. 그 변화되는 과정을 내가 봤죠. 내가 그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영을 낳고도 내가 부모인 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 또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역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마더처치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 대표 주자들 120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모습을, 형태를 갖춰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안의 개인적인 정체성, 교회든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 공동체가 과연 정말 참 교회인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 원했던 바로 그 교회인가? 그 정체성이 맞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남산 위에 올라가면 십자가만 보인다고 할 정도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상가에 보면 2개, 3개씩 교회가 있어요. 그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들이 다 진짜일까? 다 진짜일까? 하나님의 교회, 서인천 시온교회, 주안교회, 김제선교교회, 청주교회, 기쁜소식 선교회, 제가 여러 교회 이름들을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대표적인 2단
신천지 교회들이고 안상홍, 박옥수 교회 이름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죠. 그죠? 무슨 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겉모습은, 형식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가짜 교회, 유사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해주는 요소가 뭘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여러분, 그 정체성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저거는 교회다, 진짜 교회다, 참 교회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만드시겠다고 선언한 그 선언문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선언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여러 사역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바로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일들이 존재하게 한 것이지, 우리가 천국 문을 못 연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천국 문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줘야 비로소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창동 순두부집 있지 않습니까? 북창동 순두부 뭐 하는 집이에요? 뭐 파는 집입니까? 거기에 조기도 팔고 갈비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팔지만 순두부 안 팔면 북창동 순두부라고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북경반점이 있습니다. 거기 뭐 파는 데예요? 거기 순두부도 팔 수 있고 다 팔 수 있지만 짜장면, 짬뽕 안 팔면, 탕수육 안 팔면 그럼 북경반점이라고 붙여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구제 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유사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다 같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분명히 아이덴티티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교회는 이런 곳이다, 천국 열쇠를 맡기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천국 문을 열어줘야, 그래야 교회인 것이다. 아니면 크리스찬 클럽이라고 부르든지 좋은 종교 단체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교회가 싸우고 분열합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교회의 기능을 하게 되면 싸울 시간이, 에너지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부부가 같이 일하면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짜장면집을, 북경반점을 하는데 하루에 짜장면이 5,000그릇씩 팔려요. 탕수육이 2,000그릇씩 팔려요. 싸울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싸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본질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러면 싸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싸우고 분열하는가? 천국 문을 안 열면 교회 문이 닫힙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문을 안 열면 교회 문이 닫힙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엔터테인을 많이 해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날마다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만 있으면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없어서 분열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시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였는가?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영혼 구원하는 교회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입니까?
바라기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는 다시 이것을 픽업합시다.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외쳤는데 정말 내가 지금 그 영혼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군가 그 한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좁은 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신세 타령하라고 좁은 길 좁은 문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 한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이끄는 그 삶이 굉장한 장애물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가 되고, 그래서 재림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